핸드폰 만드시는지 이걸로 쓰시는지 찬양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난 날을 기억하고요. 또 내가 주님을 처음 언제 만났을까 그걸 좀 생각하시면서 주님을 뜨겁게 만난 날을 그날을 기억하며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이 시간에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만져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뜨거운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경외하며 나아가는 여정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함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길 원하며 이 시간 내 인생의 맞선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김철범 목사님은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주시어 내개교회 여정교회가 받을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이 되었으므로 서울 남로의 중구로의 연합찬양대의 주악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제26개 사계노의 여정도의 연합회 수련회 첫날 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찬송 430장, 통일 찬송가 46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리 걸어가리. 옛선 지자의 노까지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서울 남로의 이전도 연합회 회장 이면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시작된 1월에 제26회 사계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수련회를 통하여 귀한 말씀으로 은혜받게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0여 년 동안 고려교단을 지켜주시고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주님이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손잡아 주시고 때로는 등에 업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주저앉을 때에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때가 되매 주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불의와 맞서 개혁의 깃발을 들게 하셔서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저희들을 구별하여 많은 아픔과 시련 속에서 건져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40여 년 어간을 주님 앞에 감사로 회개로 기쁨으로 돌아보며 더 큰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 위해 고신과 고려교단이 하나가 되는 귀한 통합을 이루어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신앙의 동질성을 가진 교단이 주님 주시는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셨으니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바른 개혁주의 신앙으로 말씀의 정통성을 가지고 앞서 신앙의 순교적인 걸음을 걸으셨던 선배들의 믿음을 개성하며 오직 신앙의 순결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게 하셨으니 모든 일에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하시고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더 크게 쓰임받는 교단으로 부흥하도록 도와주셔서 이민족 이 나라를 살리며 세계 속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여인, 현숙한 여인이라는 주제로 매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가정을 바로 세우며 교회와 나라와 민족의 기도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힘있는 여전도의 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 조금도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아주시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어떤 집회보다도 더 큰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한 시간들이 되도록 붙잡아 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집회 시간들을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며 끝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특성으로 영광 돌리는 부름교회와 한빛교회 또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특송 시간에 가겠습니다. 먼저 중구노회 대전 한빛교회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서울남로의 부름교회입니다.
부름교회 나오시겠습니다. 개예배 때 원현호 목사님 설교하셨죠? 그 부름교회입니다.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사랑
이전안빛교회 부흥교회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봉독 있겠습니다. 협동총무 황수님 권사님 나오셔서 성경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부터 10절 말씀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다 펴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씹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셨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서울 남로의 중부노예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사직동교회를 담임하시고 고신 직전 총회장님이셨던 김철봉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지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 내 인생의 만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특권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는 말씀과 같이 고려 전국 연합 여전도회가 이곳 대부도에서 바쁜 일상 가운데서 시간을 내어서 함께 모였습니다. 너희는 말세가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모이기를 더욱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 싸우니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좌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향기로운 제물로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저들의 손길과 심령 속에 가정 위에 섬기는 교회의 하늘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각인의 심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 인생의 만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받아봅시다. 내 인생의 만선. 만선이란 말은 오늘 이곳이 섬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저 뒤쪽으로 창문으로 보니까 바다가 보였습니다. 가득 찰 만자, 채울 만자, 찰 만자, 배 선자입니다. 고깃배에 배가 가득, 고깃배에 고기가 가득 찼다. 더 이상 담을 수 없도록, 실을 수 없도록 고기가 배에 가득 찼다라는 뜻이죠. 본문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다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만선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가 우리로 치면은 지난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은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그날따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다음 날 다시 그물을 손질했고, 그때 그물을 손질하고 있을 때 놀랍게도 예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열쇠는 해답은 주님이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교, 유교,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인간이 미지의 신을 찾아서 출가를 하고 석가모니처럼 집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고 그들의 말로 속세를 떠나고, 그래서 끝없이 한없이 신을 찾아서 방황하는 것이 세상의 종교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우리를 친히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찾아주심이 긴 세월 동안 히브리서 1장 1절 이하를 보면은 여러 모양으로, 때로는 계시로, 때로는 선지자를 통해서,
때로는 율법을 통하여 다양하게 우리를 찾아왔지만은 마지막 때에 주 예수님이 친히 사람이 되어 우리를 찾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입게 되어서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독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 신자라는 이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인가를 여러분 이번 집회 동안에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주심으로 만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연합 집회에 여러분들이 전국 여러 노회에서, 여러 교회에서 출발해가지고 저 서해안 남쪽에서는 오늘 눈이 많이 왔는데 눈보라를 헤치고 먼 길을 오시면서 혹시 여러분은 나는 아직도 만선을 이루지 못했다. 내 인생은 아직까지 만선이 아니야. 우리 가정도 만선이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물론 그 마음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알고 보면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만선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볼 때에 우리는 그러면 우선 생각해 볼 것은 어떤 부분에 어느 곳에서 만선을 이루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 가정에서 만선을 경험해야 됩니다. 자, 이번 주간에도 우리 사회는 한국 최고의 기업 그룹의 따님이 이혼을 했다는 소식이 가장 큰 화제거리였습니다. 북한 핵 문제도 있고, 또 일본에 의한 참 답답한 위안부 문제도 있지만은 사실 우리 사회에 우리가 비슷하게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사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그 사건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합니까? 한국 최고의 부자가 아닙니까? 공부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가정은 결국 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하도 유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구의 회자가 되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지만은 이혼을 했든지 하지 않더라도 오늘 만선을 이루고 살고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날마다 만선을 이루는 가정이 되기를 하나님은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가정이 만선을 이루지 못한 채 아직도 많은 영적인 어떤 갈등 또 물음표 때로는 어쩌면 신앙적인 혼돈 속에서 우리가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한국의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는 우리 목회자도 포함이 됩니다. 정말 곰곰이 돌아봐야 될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만선을 이룬 가정입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가정은 절반쯤 채워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직도 밑바닥이 보입니다. 바닥이 보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이 말씀으로 질문을 던지는 저 자신이 명색이 목회자로서 저는 27살에 목사의 장립을 받고 고신총회, 고신교단의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세월이 흐르고 나이도 좀 들고 철이 들면서 뒤를 돌아볼 때 저는 저의 가정이 별로 만선을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증거로 어느 날 제 아들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대학생이 되고 나서 대학생이 되니까 그 부장안에 제법 그래도 마주 앉아 이야기를 할 만한 기획이 되더라고요. 고등학생까지는 우리가 애 취업을 했는데 대학생이 되니까 어느 날 이 아들이 저보고 아버지, 지나간 이야기지만 제가 아버지에게 이 이야기는 한번 내가 해야 되겠습니다. 해보라고요. 그래서 제가 쉬운 표현을 씁니다. 제가 6학년이고 여동생, 동생이 4학년이었을 때 동생이 제게 오빠, 우리 아빠 진짜 우리 아빠 맞나? 그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 동생이 장난삼아 묻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의아심을 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딸아이들은 4, 5, 6학년 그럴 때 아주 친구를 좋아하고 친구 집을 아주 빈번하게 드나들고 친구 집에서 저녁 먹고 오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내 딸아이는 자기 친구 집의 아빠들을 보면서 자기 아빠가 비교가 된 거지요. 뭔가 차이가 많다는 것, 뭔가 다른 점이 많다는 것. 자기 친구 아빠들만큼 자상하지도 않고 따뜻하지도 않고 관심을 많이 기울이지도 않는 아빠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4학년 될 때까지 지켜보고 겪으면서 어느 날 그래도 자기 마음을, 심경을 말할 수 있는 오빠에게 그렇게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그 아들의 그 전해주는 말에 어떤 반응을 제가 보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별로 감동받지 못했고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나이 60이 넘어가면서 이상하게 그때 그 아이가 해주던 말이 왜 새삼스럽게 생각이 많이 나고 저를 많이 돌아보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 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1학년 때 어느 날 아이가 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제가 아들 방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아들 방에 가니 지 책상 위 벽에 큰 포스터 사진이 걸려 있는데 부착되어 있는데 머리는 산발이고 여기저기 구멍이 숭숭 난 청바지를 입은 우통을 제대로 입지도 않고 소매 없는 러닝을 입은 녀석이 기타를 들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 락 뮤직을 노래 부르는 그 사진이었습니다. 그 바탕 화면도 시커멓게 해가지고 그 그림의 바탕이, 사진의 바탕이. 저는 그 순간에 이럴 수가 있느냐? 고신 목사의 아들 방에 성경 구절이 붙어 있지 않고 이런 얄라구진 정신 나간 놈, 이 무슨 록 음악을 하는
이런 놈의 사진을 여기에 붙여놨다니 제가 흥분을 했습니다. 아들도 없는 방에서. 그래가지고 그 다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제 손으로 그 포스터를 확 잡아가지고 낙구채가지고 확 뜯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쓰레기통에 휴지통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고신 목사답지요. 이게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고 해석한 고신 신앙이고 이게 고려파 목사는 이래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제 소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집사람이 옆에 와서 봤어요. 그리고 정색을 하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여러분, 목사 아니라고 해서 목사와 같지 않더라고요. 정색을 하고 저에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렇지만은, 아무리 아빠지만은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꼭 그러면 아이가 학교 갔다 왔을 때 설명을 하고 아이의 이해를 구하고 아이 손으로 이걸 철거하라고 해야지. 비겁하게 아들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느냐고. 저만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건 아닌데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당신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이를 안 붙이느냐고. 여러분, 이렇게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제가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아버지, 남편, 그리고 목회자, 저는 그 시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치 십자군 전쟁이나 치른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고 제가 한 일이 잘못되었다고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 혼자서 우리 집은, 우리 가정은, 고신의 목회자인 이 김 목사의 가정은 만선이야 좋은 교회 목회하고 있고 성도들이 나의 목회를 잘 도와주고 있고 성도들이 목사 사택의 생활도 그런 대로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니 내 아내와 내 두 아이는 만족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고 아무 불평과 불만이 없어야 되는 거야. 이게 제 그 당시의 철학이었습니다. 제 혼자는 만선을 이루었는데 세월이 지나고 제가 돌아봤을 때 네 사람의 식구인 저희 가정의 세 사람은 만선은커녕 절반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걸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분명하게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이 아이들은 이미 다 커버렸고 지금도 만약 제가 아닌 정말 그들의 마음을 한 90% 이상 이해를 해주면서 카운셀링을 한다든지 어떻게 마음을 터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내 남매가 그 심경을 어떻게 말을 하는지를 생각하면 저는 상당히 불안하기도 하고 상당히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 아들이 또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저에게 이렇게 했어요. 저하고 이제 집사람 있는 데서 신발을 새로 하나 바꿔주세요. 제 눈으로 볼 때는 멀쩡한 신발입니다. 그래 내가 이 신발 아직 멀쩡한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아버지, 창피해서 못 신고 다니겠습니다. 야, 이 사람아, 멀쩡한 신발인데 창피하다니. 아버지, 이거는 메이크 신발이 아니라고요. 그때 제 아들이 서울 대원외고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요즘은 환경이 뒷받침해줘야 공부를 잘합니다.
그러니 거기에 아이들은 전부 서울 장안에 내놓으라 하는 집안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최고급 신발을 신고 다니는데 내 아이는 지극히 평범한 보통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가 다니다가 가만히 보니까 지 신발이 후질 정도가 아니고 창피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제 아들에게 뭐라 했는지 압니까? 역시 옛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야, 내가 학교 다닐 때는 신발이 귀해가지고 신발을 아버지가 하나 사주시면 사람들이 안 볼 때는 벗어서 들고 가다가 아끼려고, 닳지 말라고 저쪽에 사람이 나타나면 얼른 신고 이랬다. 야, 니 지금 호강에 받쳐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 제가 이래 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이가 지 나름대로 철이 들고 아버지를 이해할 때까지 그 아이가 가정에서 아버지를 쳐다볼 때 행복했겠습니까? 자기 인생의 만선이 되었겠습니까? 저는 그걸 많이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지가 원하는 신발을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좀 아프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대화를 하거나 진지하게 설명을 해 주려고 하지 않고 제 생각과 제 판단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또 어디서 우리가 만선을 이루어야 되느냐? 우리는 기독교 신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그다음 뭐지요? 교회 중심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함께 모였지만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그래도 다양합니다. 이제 우리 고신총회는 2000교회가 넘어섰습니다. 정말 이 시점에서 제가 바라는 것은 아마 여기 우리 천안 목사님이나 우리 온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색이 총회장으로 총회를 교단을 섬기고 보니 전국 교회를 과거보다도 그 직분을 맡기 전보다도 전국 교회를 더 생각하게 되고 정말 더 위하고 싶어지는 그런 그게 제가 얻은 소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몇몇 노회로부터 또 다양한 여러분들의 교회로부터 오늘 여기에 모여 오셔가지고 지금은 한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각기 소속된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기회가 있으면은 이제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제 선배는 몇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30회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들 중에 30회는 한 분도 안 계시는 줄로 압니다. 제가 아주 빠릅니다. 저는 요즘 기회만 있으면 특별히 동력자를 만나거나 후배들을 만나거나 그런 어떤 모임이나 자리가 있으면 제가 요즘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목회자로서 목회도 행복하게 해야 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여러분들의 26회 연합여전도의 이런 모임, 집회, 이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도 만선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먼 훗날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지만은 한 5년, 한 10년 지나면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만선의 기쁨을 맛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하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요즘 성경을 묵상하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신앙은 항상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입니다. 주여, 제가 2년 후에 3년 후에 주여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아니요. 3년 후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누가복음 12장 18절로 21절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야, 이 어리석은 부자야,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너 예비한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지금 그리고 여기서도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도 만선의 기쁨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이더라고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이 만선을 적용할 때에 사람이 하나님 주신 본성이 있지 않습니까? 타고난 성품이 있지 않습니까? 타고난 기질, 성품, 타고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함께 공부하고 긴 세월 동역자들을 지켜본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정말 교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 그 교회 안에 목회자보다도 재정적으로 능력이 많은 월등한 성도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회를 보면은 담임 목회자가 물질적인 헌신 면에서도 가장 앞섭니다. 가장 앞선 그룹에 속합니다. 또 당연히 그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막 부교육자실을 놓아두고라도 담임 목사로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 동안에 정말 목회를 열정적으로 열심히 했다라고 저는 누가 물으면 그 소신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성도들이 행복했느냐라고 물을 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고 무슨 설문조사를 해보지도 않았지만은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는 모범적인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쳤고 모범적인 목회를 했다라고 하고 있다라고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은 해주지만은 저는 저의 목회가 제 자신을 두고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전적으로 목회하기보다는 저의 어떤 의지 또 조금 어려운 말로 말하면 나 자신의 의,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온갖 열정을 다해서 목회를 하고 있다. 여러분 그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경우를 생각하면 그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제가 성경 말씀을 새롭게 발견하고 또 긴 세월을 지나면서 혹은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산전수전을 겪으면서 돌아볼 때 제가 제 자신의 목회가 만선이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요 근자에는 제가 목회 현장에서도 제가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까지 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벌써 세월이 참 잘 지내가네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제가 탈진 상태에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번아웃이 되어버렸습니다. 에너지가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걸 한자로 탈진이라 하고 영어로 번아웃이라고 부른다는 것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과정을 겪고 나서야 하나님의 긍휼로 그 상태에서 끝나버렸다면 저는 정말 목회의 만선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하고 끝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가망이 없던 저를 하나님께서 다시 손잡아 주셔서 열왕기상 19장 4절에 하나님께서 쓰러진 엘리야의 얼굴을 만져주시듯이 하나님이 저를 한 번 더 손을 잡아주심으로 제가 일어났고 회복되었고 그리고 총회를 섬기는 일까지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하고 여기 우리 전함 목사님이나 또 우리 서기 이승용 목사님이나 여러 우리 참 동력자들을 만나면서 40년 만에 통합이 이루어지는 이 일에까지 제가 수정될 수 있어요. 제가 그 깊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야 비로소 목회 현장에서 오늘 누가복음 5장이 말하고 있는 목회의 만선을 깨닫게 되었고 이제 조금씩 누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만선을 이루어야 될 또 우리의 한 그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네 번째로 그것은 우리 마음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금 어떻습니까? 뭐 우리가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너무나 다 비슷합니다. 큰 의인도 없고 큰 죄인도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가끔씩은 놓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큰 의인도 없고 큰 죄인도 없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간 해가지고는 각자 자기 마음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만선의 기쁨을 유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복음서에서도 그렇고 바울 서신으로 넘어가면 더 그러는데 시종일관 끊임없이 강조되는 것이 뭐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노래를 한때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다 같이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기뻐하는 순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저는 타고나기로 얼굴이 좀 상당히 경색되는 얼굴이 좀 딱딱한 인상입니다. 오늘 제가 집사람하고 오면서 열차 안에서 제가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인상 연습을 많이 했어요. 혼자서 이렇게 다보고 저 상당히 엄격한 얼굴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찍거나 강단에 올라가거나 할 때 좀 이렇게 부담 없이 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목사님 인상 폐있어 이런 이야기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강도사 고시를 치를 때 설교 시험이 있거든요. 설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다 치르고 나서 마지막에 총회 신학부 의원들 그때 우리가 뭐 강도사 신대원시에 졸업하고 나서니까 그 총회 신학부 목사님 하면 얼마나 높이 보입니까? 그런데 제 차례가 돼서 목사님이 고시의원 목사님 넣어서 평가를 하시는데
그 김철봉 전도사는 설교를 박력있게 하고 잘하는 건 좋은데 인상 좀 펴시오. 제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나를 평가하는 그 목사님 진짜 인상이 날카롭더라고요. 자기가 날카로우니까 그게 눈에 들어올 모양이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구절 살전 5장 16절 뭐지요?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어째 그리 잘합니까? 아멘 하신 분, 부부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훌륭한 아내를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고, 항상 기뻐한다는 말은요, 24시간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중에 혹 좀 기억을 하셨다고 관심 있는 분들 구약성경 놓아두고 신약 성경만 가지고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쭉 가면서 기쁨이라는 단어, 기쁨과 유사한 단어, 즐거움 뭐 이런 거, 희락, 한자로 희락도 기쁨 아닙니까? 기쁨과 같은 뜻을 가진 유사 단어들을 명사든 형용사든 동사든 다 한번 체크해 보세요. 성경 한 것만 버릴 요랑하고 막 무슨 눈에 확 들어오는 그런 어떤 형광펜을 가지고 막 줄 꺼가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기 마음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선의 기쁨을 순간순간 누리기를 기뻐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스바냐, 구약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 우리로 인하여, 너희로 인하여, 믿는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할렐루야. 아이고, 이 구절까지 알고 있는 분들 대단합니다. 내가 너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서 찡그리고 있는 사람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남편한테 바가지 끓는 여러분 보고 기뻐하시겠어요? 왜 아멘 안 합니까? 기뻐 안 하십니다. 옛날부터 무슨 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발견한 그림 중에 가장 충격받은 그림이 있습니다. 활짝 웃고 계시는 예수님. 그 사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림 아직 못 봤어요? 못 본 분들은 찾아보세요. 한자로 말하면 판대소하시는 예수님. 저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어릴 때부터 고려파 고신의 교인으로서 자라면서 신앙생활은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은 기쁘도 기쁘지 않은 척 가급적이면 마음을 표정으로 나타내지 말고 이렇게 배웠습니다. 항상 예배 시작 찬송은 거룩 거룩 거룩. 하나님만 거룩하시면 되지 나까지 너무 거룩이 되어집니까? 그런 바탕에서 자라다 보니 기쁨이 없습니다. 노래가 없습니다. 예배 시간에 공식적으로 부르는 찬송 그거지 없어요. 손뼉이 어디 있습니까? 손뼉 치면은 신앙이 잘못되고 갱망스러운 것으로 해석이 되었습니다. 항상 부동자세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요, 스바냐 3장 17절도 제가 발견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싶어서, 예? 우리가 손자를 키울 때 어린 손자가 재롱을 뜰 때 같이 웃는 거지, 어린 손자가 막 나중에는 막 계속 울어대면 어떻게 합니까? 예쁘기는 커녕 막 주의 받고 싶고 막, 그러니까 무슨 사고도 나지 않습니까? 너무 우니까 막 던져버리고 막, 그래 불의의 사고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요, 베드로의 집에, 베드로의 배에 고기 가득 잡힌 한 사건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은 어부들을 향해서만 해야 될 설교 본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역시 우리 모두에 해당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고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남편을 위해서도 그렇고, 아내를 위해서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목회자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선을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목회 여정에 가장 감동으로 남는, 모든 목사님들은 그런 교인이 몇 사람이 있어요. 감동으로 남는 사람. 아까 말씀드린 저는 27살에 목사 정립을 받았기 때문에 벌써 원래 2016년이니까 39년, 그죠? 목사로서 4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 가슴에 정말 남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30대에 첫 목회를 마산제일교회에서 단임 목회를 하는데, 우리 남자 집사님 중에, 장례 집사 중에 해방되고 6.25 어간에 국군으로서 그 표현하기가 좀 그래요. 우리가 배울 때는 그걸 반란이라고 배웠는데 세월이 흘러가 지금은 그런 용어를 쓰기가 좀 어렵지요. 해방되고 6.25 어간에 나라가 그때는 우리나라 치안이 확립이 안 되니까 좀 여러 곳에서 복잡한 문제가 생기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진압하러 갔다가 총을 맞았어요. 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몸 안에 총 파편이 몸 안에 남아있는데 손을 못 댄다는 거예요. 그걸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토바이를 타고 새벽 기도를 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 대한 그 사정을 내가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내가 하루는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그 몸 가지고 이 추운 겨울날, 그것도 그 당시만 해도 제가 목회를 1980년대 초니까 집에 승용차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만 해도 없었어요. 집사님, 오토바이 타고 새벽에 오면은 그 몸 안 됩니다. 그래서 집사님 새벽 기도 좀 참으시고 방에서 기도하세요. 목회자로서 나이는 제가 어리지만은 또 안타까운 마음에서 군면을 했더니 이 집사님이 뭐라 하신지 압니까, 여러분? 목사님, 저를 위해서 생각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앞으로 저 때문에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는 1900 그때가 제 기억으로 1948년인지 저는 그때 내 전우들이 거의 다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죽었어야 될 사람인데 1980년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저는 기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즐거운 마음으로 새벽기도 오고 있으니 목사님 다음부터는 걱정 좀 놓이소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몸 건강하면서도 새벽기도 이 핑계 저 핑계로 안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교육자 중에서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 선배 중에 한 분은요,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이 출장 가시고 새벽기도를 단단히 맡겨놨는데 새벽기도 시간에도 안 일어납니다. 그때는 사택이 다 예배당 군에 있었습니다. 예배당 마당이 다 사택이. 관리 집사가 전도사 집 앞에 가가지고 전도사님 시간이 한 5분도 안 남았어요. 예배 시작 시간. 몇 번 불러도 안 오는데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 시간 됐어요. 보던 사람들도 얼마나 목소리 큽니까? 이 전도사가 눈을 부비고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는 말이 어느 놈이 새벽기도 내놨나?
실화입니다. 실화. 그런데 그 선배 목사 나중에 목사님 되기는 됐어요. 아주 체격 좋고 건강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쉽지 않은데 이 집사님은 그렇더라고요. 제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한 분, 지리산 밑에 구례 출신의 집사님이 제가 섬기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신체 장애인입니다. 이 몸이 좀 비틀어진 것 아니십니까? 이거 뭐 전쟁에 가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저보다 훨씬 젊은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몸이 신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뭐 할 게 있습니까? 가난한 말에 자라기도 공부도 별로 못했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잘 모르겠어요. 벌써 내가 그를 만났을 때는 이미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둘이 있고 결혼도 어떻게 했더라고요. 아무 생활 능력이 없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놀지 않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조그만 그걸 뭐라 합니까? 타이탄 트럭보다 조금 작은 차에다가 채소를 싣고 다니면서 골목을 다니면서 장사합니다. 겨울이 되면 학교 앞에서 붕어빵을 팔아서 아이들에게 팔고 장사합니다. 참 목회자가 그런 교인을 보면 마음이 애잔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단둘이 만났을 때 예배당에서 이제 하여튼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 몸 가지고 힘들어서 어떻게 하지요? 근데 그 집사님은요, 답을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 나 힘들지 않아요. 나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그 말이 진실인 것은 항상 얼굴에 웃음이 있습니다. 미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만금을 쌓아 놓으면서도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 여러모로 여성으로서 미모를 자랑하고 남자로서 건강미를 자랑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만선은커녕 매일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가 주님으로 인하여서 경험하는 이 만선의 기적과 기쁨을 바로 네 마음속에서부터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구절 좋아하시지요?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다 같이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순간마다 만선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선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욕심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래서 욕심이 많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여전히 불만이고 여전히 못 가진 것 같고 여전히 뭔가 갈급해하고 허덕이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16세기에 독일의 경건주의자들 진젠도르프, 프랑케, 헨리 수소 이런 경건주의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말이 뭔지 압니까? 내 아들아, 너는 왜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않는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선을 이루어야 하고 만선을 맛보아야 할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입니다. 내가 하는 일. 이걸 우리가 요즘 쓰는 말이 뭡니까? 미션입니다. 미션. 받아봅시다. 미션.
미션이란 말은 선교사들 사는 선교만 미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명을 주셨다는 걸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미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 여기에서 만선을 누리고 만선을 맛보면서 일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부로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주부로서 부엌에서도 여러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 하실 거예요. 혹시 여러분 야 어쩌다가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이놈의 설거지는 끊임없이 해야 되고 이놈의 빨래는 해도 끝도 없고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잠깐 들 수는 있겠죠. 그럼 잠깐 스쳐 지나가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 계속 물고 있다가 퇴근에 집에 들어오는 남편 뒷꼭대기 대고 내가 저 인간이 위해서 이래 하나? 그러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칼빈 선생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칼빈 선생께서는 죄가 아닌 모든 일은 거룩한 일이다.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는요, 고래와 고신, 이제 우리 하나 된 우리 고신, 우리들만이 알아듣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일반적인 많은 교파나 많은 교단들은 이런 말 잘 못 알아듣습니다. 왜? 잘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칼빈은 심지어 목회자가 하는 목회만 성직이 아니고 평신도가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모든 일이 성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성직이라는 걸 확신한다면 그 일은 너무나 고상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즐겁고 재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배운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근데 그 노래 부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국에서 시작된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시작한 사람 주인공은요, 영국의 산악지방에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벌목해가지고 팔아서 생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노래는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루이스가 날 부러워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의 자리에서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체가 장애를 가진 그 성이 박씨입니다. 그 박 집사님처럼 항상 기뻐하고 미소를 짓고, 그래서 그분이요 참 젊은이가 많은데 장례 집사가 되더라고. 얼마나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신뢰를 받았습니다. 장례 집사 되는 게 중요하니고 나는 그 사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늘 그분이 가슴에 떠오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제가 부끄러워집니다. 그리고 몸에 파편을 지니고도 추운 겨울에도 새벽 기도를 놓치지 않는 그분은 성이 양씨인데 그 양집사님의 모습이 늘 저를 이따금씩 감동시키고 저를 다시 정신을 차리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미션의 자리에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서, 이 일을 통해서도 일하면서 만선의 기쁨을 순간순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만선을 이루어야 될 곳은 어디냐?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칼빈주의 문화관에 의해서 우리 기독교 신자는 이 세상의 모든 구석구석으로 분야로
복음의 정신을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게 이웃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디라도 좋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그들도 인생의 기쁨을 발견하고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진정한 만선을 이룬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습니까? 베드로 자기 배만 만선을 이루었습니까? 자기 배 만선을 이루었다고 베드로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기다리는 가족에게로 폭우로 그 어촌 마을로 자기 배만 가득 채워서 돌아왔습니까? 아니에요. 7절을 보면요, 7절 말씀 보면 두 배의 채움에 친구를 손짓하여 가까이 오라 해가지고 자기가 잡은 그물에서 잡혀서 올라오는 모든 고기들을 그때부터는 친구의 배에 막 쏟아부어 주었는데 그 친구의 배도 만선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두 배의 채움에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영국 런던에 두 친구가 신학교를 같이 졸업했습니다. 런던 시내에 같이 청빙을 받아서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친구의 교회는 부임하면서 계속 좋은 분위기 속에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한 친구의 교회는 도무지 변화가 없고 답보 상태입니다. 사랑 여러분, 사람은 아까 제가 우리 모두 아담의 후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변화가 없고 성장이 보이지 않는 이 친구는 심각한 혼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세상에서 라이벌 의식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예? 한번 생각 안 해봤어요? 라이벌 의식이 가장 많은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목사님들입니다. 점잖게 앉아 계시지만요, 보이지 않게 라이벌 의식이 대단합니다. 제가 서울 한신교회 이중표의 목사님이 한창 제가 30, 40대 젊은 목회자 시절에 매 여름마다 경기도 양평 양수리 수양관에서 한신 목회 세미나 할 때 그 이종구 목사님은 전북 고창 출신입니다. 목사님이 이제 장소는 거의 빌려가 목사님이 이제 주동이 돼가지고 한신교회 이름으로 한신 목회자 세미나. 좋은 강의도 많이 들었고 근데 그거 다 잊어버리고 기억 어떻게 합니까? 근데 이 이야기는 남아 있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자기가 고창 쪽에서요, 전북 거기서 열심히 목회하니까 시골 교회인데도 부흥이 돼가지고, 근데 부흥이 되니까요, 자기를 가장 견제하고 노골적으로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절의 중이 아니고 목회자들이에요. 딱 그 이야기가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이만하면, 근데 여러분, 목사님 쳐다보는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은혜 받는데 지장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 런던의 이 두 친구 목사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자꾸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은근히 친구가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배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사람만 배 아픈 게 아니고 영국 목사도 배가 아프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점점 목회에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 심령에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고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어떻게 성경 묵상이 제대로